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한이 지금 정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유령 도시와 기도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 교회에서 저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노아의 때의 노아. 약간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노아의 때, 노아 시대의 노아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줄여서 노아의 때의 노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홍수에 관한 설화는요, 전 세계 한 200개의 이야기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 인디안들 안에 내려오는 석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칸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는 노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그림은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있죠. 이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그림은 저기 칸이 있는데 그 칸이 40개의 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주야에 비가 내렸다라고 얘기하죠. 그 40일을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칸은 이제 4명의 남자들이 손을 들고 배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육지에 내려왔다는 표시고요. 마지막 그 밑에는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첫 번째와 네 번째 태양이 나릅니다. 첫 번째 태양은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에 있는 태양은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태양은 지구를 덮고 있는 최적의 이 기후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어떤 공기층이 이렇게 물을 담고 있는 공기층이 있어서 이게 굴절되어서 태양이 보이니까 당연히 굴절된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때 그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렇게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1000년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그러한 또 과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태양이 이제 비로소 둥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아마 이 인디언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이야기, 저 석판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로 내려오다가 저것을 이제 어느 때에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자에도 이러한 홍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바다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나누는 그 배를 선박이라고 하죠. 그때 그 선자가 배선자입니다. 저 배선자가 만들어진 글자를 보면은 먼저 배주자에다가 8팔에다가 입구입니다. 한자에서 입구는 사람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8명의 사람이 저 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 부부들 다 합하니까 8명이죠. 그래서 그것이 배의 선자의 기원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설왕설래 실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문을 표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또한 증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증거 때문이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홍수를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홍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가짜가 아닌가, 그냥 설화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거짓말장애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무식한 그냥 설화를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노아 홍수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에 그때가 어떤 때였기에 하나님이 과연 심판을 해야 됐고 그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정말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어서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전염병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 때문에 됐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와중에 확진자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우리 경각간에 있는 온 국민이 다 그러한 지금 시기에 그 위치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이때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 부름의 뜻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그냥 어떻게 하면 가정되지 않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과연 내가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마주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점검해야지, 그냥 이것을 단순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피하기만 된다, 그 차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그리고 한 발자국 앞에 그냥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노아도 에녹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그때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된 노아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노아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다 죽어가는 그 심판에 죽지 않고 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그 근거가 되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노아가 사는 것이지, 노아가 어떤 자격이 되었고 무엇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할 만큼, 내가 만들어서 아름답다고 했던 그 세상을 다 무너뜨릴 만큼 그 세상이 어떠했기에 그 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요,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들이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 여러분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대신 나의 힘, 인간의 힘을 하나님의 힘만큼 기르겠다. 이것이 라멕을 통해서 나타난 창세기 5장의 세상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내 힘을 발휘하겠다. 그래서 내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고 권력이고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세상은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기 중심이 된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6장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입니다. 즉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22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벌한 것이 아니냐, 그냥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주 아담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렇게 형벌을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선, 악을 기준할 수 있고 기준과 규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선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실 때 첫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근데 토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리는 선이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기준이 무엇이 됐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것은 엄청난 죄고 형벌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났는데, 즉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그냥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뭐 일부 다처제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명, 두 명, 자기 원하는 대로 힘만 있으면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천하 없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얼마든지 그거 느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천하 없어도 그걸 고집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범죄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결과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개성이다. 혹은 개인의 권리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개성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지는요, 죄에 오염된 권리와 개성이고 자유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전부고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열매가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죠? 우리 개인의 권리, 그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최고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에 오염됐다는 것은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죠. 언제 알았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걸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의지가 이미 죄로 오염됐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이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 가득 찬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부터 악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항상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결과가 무엇이다? 악이라는 것이에요.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아담이 범죄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선택은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악 중에서 어떤 악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지 다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선을 선택하겠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악의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악 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는 이미 상실되었다. 그러니 인간이 행동을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다 악한 냄새로 풍겨질 수밖에 없고 그 악한 냄새는 세상을 진동할 만큼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결과가 악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적인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결국은 악을 만들어낸 결과가 되었고
악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유행하였고 그 사상과 풍조로 가득한 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전부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의 모습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노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6장의 차이는요, 5장과 6장의 차이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대에 완전하였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6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의인이다, 노아가 완전하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그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기 한마디에 나오지 않고 7장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7장에도 계속해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앞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입은 자의 모습, 그 노아의 순종은 입은 자의 모델인 거죠.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가 밖으로 표현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6장을 만약에 제목을 정한다면 5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인생들, 물론 거기에 에녹이 나오지만 달리 많은 사람들.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노아, 이렇게 제목을 아마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순종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요, 영상에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죠. 아까 우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 때 노란색 입은 사람은 반대로 가죠.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 노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홍수도 홍수이지만 그 홍수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홍수를 이루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이 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20년이에요. 물론 그 시대 120년이 전체 사는 인생에 짧다라고 보면 짧지만 결코 똑같은 1년 365일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걸 말하고자 120년 후에
바로 홍수의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홍수가 일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고 왜 죽을 짓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뜻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순종을 보여주면서 그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냐면 생명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 한마디로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방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아진 것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에 바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노아 홍수를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심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이미 형벌입니다. 줄기에 나무에서 꺾여진 잘라진 가지는 잠시는 파란색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이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홍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고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그 인생은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힘입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시대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자기 보기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내가 선악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 보기에 옳고 그르고 우리 보기에 맞다 아니다 내 인생이 이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쌓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시각이 아닌 것에서 산 삶이 어떻게 그것이 영원히 남고 기억되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이 없기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그 자체를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복이 아니고 무엇이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히고 싶은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히신 거죠. 맺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는요, 은혜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엎드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마땅한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여 살기를 마땅한 자리에 쓸 때 주께서는 그 뜻을 통해서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소위 복이라는 것을 베푸시고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보기에 당장에 보여지지 않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 노아처럼 120년이라는 정말 방주를 만들어가는 이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염된 사람에게 가서 마스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미친 짓 같은 거룩한 희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삶인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 아닌 은혜 입은 자의 당연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다 자기가 기준이 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산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내가 보기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세상의 봄으로 비로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노아가 은혜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한 도전을 받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이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보이시고 생명을 나타내시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